얼마 전 모 통신회사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가 작년 비대면 사회를 살았던 것이 원인이겠죠. 작년에 그 문자 주고받은 횟수가 예년보다 훨씬 많이 늘어났고요. 동시에 12월 31일부터 1월 1일까지 그 3시간 동안에는요, 무려 1,700만 문자가 예년 비해 3배 이상이 서로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해요. 우리가 몹시 힘든 한 해를 살았기 때문에 아마 더 용기를 내어서 그 시간에 문자를 우리가 주고받았던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저도 지난 2주 동안에 많은 분들이, 제 지인들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된 한 해 되세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 한 문자는 전화번호를 제가 모르는 문자인데 다짜고짜 이렇게 왔어요. 문자가, 목사님 잘 사세요. 그래서 제가 추적해 보니까 우리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알아보니까 제 옛날 교회에 80 넘으신 권사님이 되셨는데, 이분 자판할지도 모르는데 뚜벅뚜벅 저에게 사랑으로 보낸 게 문자, 목사님 잘 사세요. 그러니까 나쁘게 보면 똑바로 좀 살라고, 이런 뜻일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문자를 받고 얼마나 반가웠는데, 단순히 반가운 걸 끝나지 않고요, 저는 그날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제가 생각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뭐 직업병 때문에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이게 아니라, 진짜 이 문자는 저에게 마치 하나님 보내신 것 같았어요. 이 목사, 진짜 2021년 너 어떻게 살 테야? 너 정말 잘 살 자신이 있어? 너 정말 잘 살아야 돼?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이렇게 복을 빌고 복되게 사세요 합니다만, 진짜 이거 중요한 질문 아닐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일까요?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곱씹고 그 문자를 생각하는 가운데 결국 제가 돌아가야 될 곳은 성경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속에는 잘 산 사람들이 있잖아요. 복되게 산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늘 그 묵직한 주의 음성을 듣게 되죠. 오늘 본문에도 정말 복된 인생,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지 할 때에 정답이 될 만한 한 분을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왜 이분이 정답인가 하면, 친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만하게 잘 산 사람이 없다고, 이만한 믿음이 이스라엘에 없다고 칭찬을 하셨으니, 극찬하셨으니 우리가 묵상할 만하죠. 저는 한 주간 설교를 위해서 묵상하다가 참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2001년도 목사 안수를 받은 뒤에 끝까지 끊임없이 저에게 이렇게 숙제처럼 따라다니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내가 어떤 목사가 될 것인가, 내가 어떤 목사로 살아야 될 것인가, 숙제처럼 늘 질문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주 심플하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냥 이렇게만 목회해라. 요 수준만이라도 좀 한번 목사로서 살아봐라 하시는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것 같았는데요. 전 똑같이 소망해요.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주안에서 나누는 가운데, 겸손하게 아주 순박하게 2021년도 오늘 말씀처럼만 살아면 되겠구나 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님께 이만한 잘 산 사람이 없어 극찬받는 이분은 누구일까요? 오늘 이분은요, 웬일인지 이름도 소개 안 해요. 그저 직업만 덩그러니 간략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을 소개할 때 이렇게 하는 건 좀 결례 아닐까요? 제가 어느 교회 설교로 갔는데 사회자가 어떤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하겠습니다, 이렇다면 이게 뭐지 하면서도 제가 쭈삣쭈삣하면서 설교는 했을 거예요. 오늘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시기예요. 오늘 성경을 누가가 기록하는 방식을 우리가 존중해 보자면, 백부장 이 개인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이 개인 설명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백부장의 삶에 대해서는 부조금 없이 기록해놨어요. 백부장 개인에 대한 소개는 없는데
백부장의 삶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고요. 이것은 매우 의도적인 전략인데 이따가 좀 거론하기로 하고요. 하여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백부장인데요, 이 백부장이란 단어 하나 가지고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량은 매우 제한적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백부장 그러면 이방인이겠죠. 그리고 백부장이니까 이게 군인이란 뜻이겠죠. 그리고 백부장은 뭐예요? 결국 장교 아니에요. 100명을 거느리는 장교였다는 거. 이 외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부장에 대한 정보량은 적으나 오늘 백부장의 삶에 대해서는요, 너무 아름다운 내용들이 오늘 3가지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2가지 하고요, 다음 주에 1가지 살피려고 하는데, 첫 번째, 정말 이만하면 잘 산 거야, 주님이 극찬하신 이만한 믿음이 없어.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좀 어려워도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함부로 대할 약자를 존대하고 사랑하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2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백부장이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하지 않고 그 종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어떤 종이라고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종이. 이 헬라어 표현에 의하면 종기 여기는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백부장의 종을 향한 태도는 매우 파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당시 시대를 연구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시작 시대 종의 위치는요 어땠냐면요, 여러분 예레미야스, 요아힘 예레미야스가 쓴 예수 시대 예루살렘이란 두꺼운 책을 보면요, 거기 그 당시의 문화 정말 세밀하게 다 나오는데 재밌는 장면이 뭐냐면, 당시 서민들의 가정에 농기구까지 나오는데 거기 이런 게 나와요. 농기구 명단에 종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가 우리 집에 농기구 장비를 얘기할 때 망치, 못, 드라이버, 정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종이 도구 명단에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자, 거기 기록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빚을 못 갚아서 대신 종으로 갚거든요. 빚을 곡식 대신. 그때에 여러분 보세요. 곡식보다 사람을 주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 근데 뭐라고 나오냐면 이거라도 받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곡식보다도 전대를 받던 시대예요. 매매가 가능했고요. 더 끔찍한 일은 종이 범죄 시 주인이 합법적으로 학대를 할 수 있었어요. 처형을 할 수 있었고요. 특별히 이게 참 안타까워요. 나이가 들어 노동력을 상실할 때는 음식을 주지 않고 폐기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2절의 백부장에게 종이 그럴 수 있잖아요. 기술이 좋고 실력이 좋고 똑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종기 여기고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3절에 보세요. 죽게 되었더니 그랬어요. 쓸만해서 사랑하는 건 우리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로 말하면 노동력을 상실한 거예요, 도구로서 필요 없는 거예요, 쓸모없는 거예요, 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처분의 대상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백부장은요, 뒤에 보면은 헬라어로 구원해 보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이 종을. 이건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처분하고 하나 데려오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이를, 이 종을 살려보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USA 투데이지에 그 스왈슨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 있죠. 웨이터 법칙. 한 사람의 인격을 알고 싶으면 같이 식사를 해보면 안다 그랬어요. 식사할 때 웨이터에게 대하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인격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함부로 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 자체, 그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것, 그건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신앙의 문제예요. 저는 오늘 이 백부장을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버려도 처분해도 가치 없는 이 종을 향한 백부장의 모습을 보면 저는요, 문득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나는 지난 5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떤 종이었나 생각해 봤어요. 나는 어떤 종이었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제 인생을 쭉 뒤집어 봤어요. 10대는요
아버지가 목사님이 그러는지 자꾸 성경을 자꾸 삐딱하게 보고 싶었어요. 자꾸 의심하고 싶고 이건 이거 아닌 것 같고 제 10대는요 늘 말씀을 의심하는 종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하면 그걸 이렇게 반대로 자꾸 생각하려고 들고 이게 제 10대 저의 종이었어요. 젊은 시절은요 제가 뭐 음란한 행동은 안 했을지라도 머리와 가슴에 음란한 생각이 꽉 차 있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제 과거를 모르는 게. 뭐 이렇게 행동까지 안 옮겼어도요 머릿속에 그냥 음란한 생각이 얼마나 충만했는지 몰라요. 그럼 목사가 된 뒤에도 괜찮았나? 30살에 딱 목사 된 후에도요 왜 이렇게 세상이 안 버려져요? 왜 이렇게 사고 싶은 게 많아요? 왜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가보고 싶은 게 많고 누리고 싶은 게 많고 제 속으로 이러려면 그냥 살지 직장이나 하지 왜 목사가 됐나 할 정도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오늘 설교하러 올라오기 바로 직전까지도 제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요 충만해요. 죄가 충만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준비하다 이런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저보고 이 정도 살았으면 야 이제 우리 아버지 자녀 관계 청산하자 이래서 진짜 무방해요. 너 내 자녀 이제 그만해라. 너 목회 좀 그만해라. 진짜 이렇게 손발이 안 맞아가지고 너랑 나랑 목회하겠냐. 주님 그래도요 소위 가망 없는 종, 오늘 죽게 된 종, 저도 그런지 몰라요. 근데요 제가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요 오늘 백부장이랑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 저를 끝까지 살려놓으셨어요. 끝까지. 삐딱한 제 인생을, 어그러진 제 인생을 제가 한 번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께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어떤 종입니까? 오늘 똑같이 하네요. 우리는 죽었던 종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오늘 이 백부장이요 인격이 좋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가망 없는 자를 사랑하세요. 죽은 자를 사랑하세요. 무가치한 자를 사랑하셨어요. 어느 정도요?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실 만큼, 아들을 죽여서까지 우리를 살린 만큼. 제 안에 가끔씩 그래요. 애들 보면서 하여튼간 어지럽히는 건 너희들이고 치우는 건 나 혼자라고. 우리가 여러 죄 가운데 어지럽히죠. 십자가에서 치우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 혼자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치우셨어요. 어떤 분은 오늘 백부장을 보면서요 야 인격이 대단하다 천만에요. 저는 이 백부장이요 진짜 제대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다. 이건 정말 한 참 성도다. 왜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그 용납과 삶의 방식이 함부로 할 수 있는 자에게도 함부로 하지 않고 이걸 비용으로 보지 않고 사랑으로 섬기고 투자하고 나눠주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할 때에 너무 심플해요. 백부장의 삶 속에 이 모습이 들어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상상해봐요. 이 백부장이 살던 동네에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나? 그럴 때 저 백부장을 봐. 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진짜 천국이 있을까? 정말 천국이 있는 걸까 할 때에 누군가는 그럴 거예요. 저 백부장 가정에 그 직업 거기 근로 환경을 봐봐. 저게 천국이 아닐까? 저 집이 보면은 진짜 천국이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천국을 간 적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백부장을 통해요 천국이 보여요. 하나님이 보인다고요. 여러분 올 한 해 2021년도 이 표처럼 귀에 들리는 천국과 예수 복음도 중요하지만 누군가 이 사랑의 실체를 얘기할 때에
우리 새물교회 교회를 보라고. 누구누구 장로님을 보라고. 여러분의 직장을 보면서 직원들이 야, 우리 사장님 보면서 저게 하나님 마음이 아닐까? 천국이 이런 곳이 아닐까? 그래서 출근할 때 농담 삼아 나는 오늘 천국으로 출근한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나는 오늘 천국으로 출근한다. 실제 그 책이 있습니다.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 내용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다음에 제가 한번 소개할 기회가 있을 텐데요. 그렇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오늘 직장도 천국으로 출근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백부장은요 실현된 하나님의 사랑, 실현된 천국을 소개해 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살펴볼 것은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특권을 남용하지 않고 도리어 선용하였다. 여러분, 특권을요 우리는요 남용하고 싶지 그거를 손해보면서 선용하고 싶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자, 오늘 3절에 백부장이 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제가 희한하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장로들의 행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게 왜 희한한 장면인가 하면은 당시 백부장과 유대인들의 이해관계를 보셔야 돼요. 자, 당시 백부장들의 원 주기능은 뭐냐면 치안 담당이에요. 근데 그 치안 담당보다는 부수입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리들과 함께 공권력을 남용하여서 세금을 과잉 징수하는 일이에요. 여기가 지금 가버나움이죠. 가버나움이 세리 마태의 고향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어쩌면 세리도 회심하기 전에 이 무리들과 함께 과잉 징수하는 데에 그걸 본업으로 삼았을지 몰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분 기록을 보면 유대인들의 중요한 증오 대상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세리들이고 두 번째는 파병 병사 군인들이었어요. 정말 그 가난한 성도들의 등에 빨대를 꽂고 쪽쪽 빨아먹는 악의 무리 같은. 근데요, 오늘 이 유대인 장로들이 이 미움의 대상인 백부장을 자발적으로 돕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는 4절 5절에서 쉽게 알아낼 수 있어요. 4절에 보면 백부장, 이 유대 장로들이 와서 이렇게 말해요. 저 백부장은 예수님이 꼭 오셔야 된다고. 저분은 꼭 또 오셔야 된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 이유는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백부장의 또 하나의 아름다운 삶.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자, 원래 백부장이 하는 일은 뭐예요? 민족을 착취하는 일이에요. 권력을 남용하는 일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백부장이요 이 특권을 선용합니다. 귀하게 사용한다고요. 회당을 지어줍니다. 그들의 편의를 봐준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백부장이 이렇게 이럴 수 있었을까? 이미 하나는 말씀드렸어요. 이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를 체득하고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이해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다. 누가 그랬죠? 제일 긴 여행이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여행이라며요. 이 지식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다시 온 근육으로 지나서 행동으로 옮겨진 이 여행이 그렇게 길다는 거예요. 안 옮겨지니까 삶으로. 근데 여러분, 백부장은요 들은 말씀을 가슴의 감동을 넘어 삶으로 체득되어서 실현하고 있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아는 사람이야? 그럼 나는 율법대로 살아야 되겠다. 순종하고 있어요. 저는 근데요 오늘 4절 5절 읽다가 갑자기 한 분의 설교가 떠올랐어요. 백부장 행동을 보고. 그것은 뭐냐면 3장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설교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설교가 괜히 혹독했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독사 하면 여러분 아마 굉장히 무섭죠? 그래놓고 세리와 군인들이 3장 12절에 보면 다급하게 질문해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에 12절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라 알라 하니라.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많은 사람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보세요. 백부장의 삶에 100% 일치하게 성취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백부장은요, 누구보다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 같아요. 한 말씀 들어오면 한 말씀 살아내는 거죠. 말씀의 양싸움이 아니라 순종 싸움을 한 거예요. 하나만 들어오면 그냥 하나대로 순종하는, 그대로 실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세례 요한이 세리와 군인들에게 성경적인 삶은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특권을 남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백부장은 순종해요. 종을 사랑하고 살려놓고. 이게 당시의 관습과 문화로서 이렇게 안 해도 되지만 당시 윤리와 관습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윤리를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살고 있다고, 천국을 산다고, 회당을 짓는데 선용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우리도 백부장처럼 좋은 특권을 많이 누렸습니다. 먼저는요, 예수 믿게 되었어요. 우리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중보기도의 특권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나는 묻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특권을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선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특권을 남용하는 분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교회를 부흥시켜 주셨는데 특권을 남용하는 교회를 많이 봐요. 목회자를 보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돈벌이로 사용하는 것도 보기도 했어요. 다 남용이에요. 선용이 아니라. 조금 좁혀볼까요? 우리 교회도 나이에 비해서 건강을 많이 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거 왜 주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 지혜를 주셨어요. 어떤 분은 좋은 직업을 주셨어요. 좋은 직책을 주셨어요. 일용할 양식 이상으로 모든 걸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다 특권이에요. 전부 다 특권이에요. 묻고 싶어요. 사용하고 있습니까? 글 잘 쓰는 분, 노래 잘하는 분, 어떤 분은요, 우리 교회 또 춤도 잘 추는 분이 있어요. 저는 좀 아쉬운 게 춤을 좀 잘 추고 싶은데 이건 안 주셨더라고, 춤을. 제가 한 번은 방에서 거울복 해봤는데 이건 진짜 다시는 안 하기로. 타고난 게 리듬감이 없어. 타고난 게. 뭐 있는 걸로 성경은 되죠. 그냥 묻고 싶어요. 얼마나 특권을 많이 가지고 은사를 많이 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용하고 계시냐고요. 잘 쓰고 계신가고요. 특별히 우리는요,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이미 알고 있는 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백부장과 우리를 비교할 때에 이 특권과 진리의 양은 누가 더 많을까요? 우리가 훨씬 많죠. 우리가 훨씬 많다고요. 다시 앞부분에 제가 거론했지만 다루지 못한 걸 얘기해 볼게요. 오늘 이 백부장은요, 이름도 소개하고 있잖아요. 언제 개종했는지, 얼마나 지식이 많은지 아무것도 소개하고 있잖아요. 이 백부장 자체는 소개는 없지만 그의 삶을 넉넉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날 성도와 교회는요, 우리 교회 자체는 너무 소개할 게 많아요. 몇 년도 했고, 우리는 몇 대째 예수 믿고, 우리 교회는 뭘 갖고 있고, 우리 교회 재산은 뭐고, 건물은 몇 층이고, 너무 자랑하고 있지만 내놓을 삶은 없어요. 이게 오늘 우리의 비극이에요. 가버나움, 오늘 이 백부장이 살고 있는 가버나움의 원래 뜻은요, 나홈의 마을이란 뜻이에요. 이 나홈이란 뜻은 위로의 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버나움 그러면 실제로는 위로가 많은 동네를 말해요. 근데 오늘 말씀 보세요. 이 백부장 가정 외에는 비은혜예요. 진짜 위로는 없어요. 진짜 이 가버나움을 가버나움 되게 한 거는 예수님이 백부장을 통해서만, 이곳만 지금 가버나움. 실제 이 동네는 가버나움이자 진짜 가버나움은 백부장 집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 이 백부장 집인 거예요. 저는 말씀드리면 소망이에요.
우리 샘물결 교회는요, 이름만 샘물결이 아니라 진짜 은혜의 샘물결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 교회 안에는 그 은혜의 요소가 있고 말로만 가버나움 샘물결이 아니라, 그렇죠? 진짜 이름값을 하는 동네 교회 이름을 가진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백부장을 보는 자마다 아이고 진짜 가버나움 이거구나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 종이 살아났을 때 이게 가버나움이구나, 진짜 예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게 사랑의 능력의 실체구나 그러지 않았을까요? 자, 오늘 2021년도 어떻게 살아나야 할까 할 때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이 가버나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이거고요 이거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랑 함께 있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샘물결 교회는 이런 게 아니라 저분이 저렇게 좋은 분이라면 샘물결 교회 가볼만 하겠구나, 그 만남 자체가 가버나움이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를 마감하면서 선물 하나를 드리려고 합니다. 선물은 정채봉 에세이 책에 나오는 만남이라는 글을 하나 여러분에게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좋은 분이 있으면 낭독해 주시면 좋겠는데 목소리는 좋지 않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입니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요.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입니다. 피어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어 버리니까요. 가장 비참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입니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닳아 없어질 때는 던져버리니까요.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입니다. 금방의 한숨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요. 마지막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입니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요. 여러분 2021년도 우리의 모든 만남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가득하고 매일 출근할 때마다 비즈니스든 일상적인 만남이든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천국시가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실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이 이 땅에 너무 많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너무 좋아서 나오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경이 실현되고 성경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기를 사모해 주시고요, 그렇게 소망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 텐데요, 저희 교회 부임하고 제일 많이 부른 찬양이 뭔가 하니까 이 찬양이더라고요. 이 찬양을 무려 제가 10몇 번을 같이 설교 끝나고 불렀는데요, 이 찬양 속에 우리 하나님 마음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 오늘 백부장의 마음이 있고요, 가버나움이 이 찬양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올 한 해 내 삶과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해달라고, 나를 통해 가버나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아멘,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아멘,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 아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우리 오른손 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종이 쓸모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백부장이 이 종을 사랑했죠. 참 은혜 받은 한 인간도 이렇게 사랑이 많다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더 사랑이 많으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할 줄 아는 건 죄밖에 없었던 우리 자신이 결단한 만큼 살아내지 못하고, 정말 구원을 취소하셔도 몇 번을 하셨어야 될 우리 인생이지만 한 번 택하신 거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변화될 때까지 그 십자가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침 저녁으로 또 회개할 마음 주시고 용서하시고 여기까지 끌어오셨는데요.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보실래요? 하나님, 정말 저 때문에 고생하셨어요. 하나님, 아유, 자식 못하는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근데 주님, 하나님 고마워요. 날 버리지 않아 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기도 기다려주시는 감사기도들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